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김낙인 목사님이 지난 연말에 한국에 오셔서 우리 집에서 며칠 묵으셨거든요. 제가 그때 대접을 잘했습니다. 새로 담근 김장김치로 밥도 해드리고, 그랬더니 오늘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45년 목회를 하고 만 43년을 했는데, 서로 45년 목회를 하고 지난 5월에 제가 교회에서 은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회도 오래 했지만 그 45년 동안에 제가 얼마나 많이 세계를 싸대고 다녔겠습니까? 제가 은퇴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국회 전문위원도 하고 하신 분인데, 그 저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대요. 요즘엔 뭐 숨길 게 없는 거니까. 제가 항공 마일리지를 다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제가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지구를 200바퀴를 돌았더래요. 그러니까 역마살이 껴서 싸대고 많이 다녔죠. 뭐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안 다닌 곳이 없이 많이 다녔는데, 오늘 장로님들처럼 찬양 잘하는 걸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느릿느릿하게 그런 거 부르실라나,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찬양대가, 미국의 찬양대가, 성가대가 부흥회 때 잘 안 나오니까 할아버지들 몇 분을 저기다 세워놓고 찬송 한 분인가가 뭐 젊어 보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연세가 높아 계시는데, 근데 물론 이 지휘하시는 분이 노래를 잘 만들어 가지고 탁탁 이렇게 튀는, 공업풍선이 탁탁 튀는 것 같은 박자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기도 잘하고 지휘도 잘하셨지만, 목소리가 30대 목소리예요. 30대. 근데 그렇게 박자도 안 틀리고 잘하는지 깜짝 놀랐네. 그리고 테너도 그렇게 이쁘게 잘 나올 수가 있고, 야, 대단하게. 누군가 저 그룹이 누군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이라 그러는데, 정말 놀랐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 지휘자가 원래 노인 전문 지휘가예요. 이제 아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요리하나 그런 걸 좀 알기도 하고, 또 이제 지휘자가 이쁘면 이제 할아버지들이 엔돌핀이 솟아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하파야 선을 이루었어요. 오늘 정말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뭐 청장년들, 요즘에 유엔에서 이제 100세 시대가 돼서 엊그저께 제가 들었는데, 청년을 16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 그러는, 유엔에서 정식으로 나이 구분을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66세부터 79세까지가 장년, 이제 그 장년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다는데, 아무리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여기는 한 가지 주님의 교회 장로님들 대단합니다. 서울 와서 한번 공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까 박수 많이 받았죠? 예. 우리 지휘자를 노인 전문 성가대 지휘자로 만들면 아마 회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지휘자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요. 지휘자 이름이 뭐예요? 예? 선경이요. 이름도 좋다. 이름도 좋아요. 오늘 정말 잘했어요. 음악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목사가 노래는 잘 못해도 들을 끼는 이제 있는 건데, 오늘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45년 목회를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목회의 그 시간표가 하루를 24적으로 쪼개서, 제 비서가 이제 2명이, 하나는 사무실의 비서, 하나는 수행 비서가 있어서 그걸 쪼개서 여기 가야 됩니다, 저기 가야 됩니다. 말년에는 그렇게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5월 말로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은퇴한 분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건데, 제가 상국모는 국장님이 은퇴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옷을 잘 차려입고 가방을 들고 차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부인이, 여보 당신 은퇴했는데 오늘 출근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도로 들어가더래요. 그 상고부 국장님이셨는데,
제가 신방 가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랬더니 제가 그래요. 제가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시간표가 딱 이제 단절이 되는데, 한국에 있으면 또 장로님들 교우들이 또 저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식사 대접하겠다, 뭐 무슨 모임이다, 무슨 모임이다 초청을 하면 제 후임 목사님에게 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교인들의 초점이 제게로 오고 산만해질 것 같아서 저 은퇴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무작정 왔습니다. 무작정 와서 딸네 집에 있으면서 관세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퇴하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저에게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김당일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명설교였어. 목사가 은혜 받기 참 어려운데 넉 달 동안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선배 은퇴 목사님들이 여기 또 베이콤에도 계시고 LA에 많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넉 달을 제가 지내고 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넉 달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집사람과 함께 예배 보고. 몇 마일을 그때 제가 여행을 했냐면 3,600마일, 그 석 달 동안 3,600마일을 제가 여행도 했습니다. 이제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여행을 하는 거죠. 여행을 하는 건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들이 많았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제가 들어가서 또 매주 여기저기 또 부흥회다, 임원 훈련이다, 강의다, 지금까지도 바삐 돌아다니다가 이번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김낙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24살 어린 줄 알았어요. 옛날 제가 여기서 한참 깃발 날리고 목회할 때에 젊은 층으로 장래가 기대되는 사람, 그게 김낙인 목사님 그때 제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같이 늙어가네. 저하고 회감 넘었냐 그랬더니 회감 넘으셨다 그러네. 회감 넘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금방 뒤에 따라오는데 그때는 이렇게 한참 어리게 보였나. 이 젊은 목사님으로 제가 부러워하고, 또 키도 더럽게 크잖아요. 충청도에서는 더럽게란 말이 절대 긍정이에요. 정말 반가운 사람은 더럽게 반가워요, 더럽게 반가워요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충청도 공주에 가서 두부교회 가서 부흥회를 지난 11월 달에 했는데 거기 할머니들이 아유 더럽게 반가워요 그래서 충청도는 드레크가 욕이 아니에요. 아주 absolutely 절대적으로 그런 말이거든요. 키도 더럽게 크시지, 미남이시지, 성품 좋지, 아주 좋은 목사님 밑에서 제가 4개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가게 됐었는데, 또 제가 한국 나간다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나가셨다가 1월 달에 와서 여기서 부흥회를 인도하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서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 여기서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그 신영각 목사님이 처음에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났는데, 그때 신영각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신영각 목사님도 저희가 여기서 목회하고 그럴 때에 그 코커스 같은 걸 통해서 1.5세로 장래가 기대되고 촉망되는 그런 목사님으로 우리가 자꾸 이제 키웠죠. 무슨 집회가 있으면 강사로도 부르고 곧 또래들이. 근데 그 양반이 저보다 먼저 은퇴를 하더라고요. 먼저 은퇴를 했는데 그분이 이 교회 오셔서 그 사모님이 암으로 고생하고 계실 때 저를 보고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라 그래서 한 7, 8년 됐나? 몇 년 됐나? 잘 10년은 훨씬 넘었던 것 같은데 옛날 구교에서 제가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까지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이게 명설교가 있고 여기 또 선배 목사님들이 많고, 그런데 제가 설교하기보다는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동안에 겪었던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설교하랬더니 제 간증만 하고 앉아있네, 그렇게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아예 이번 집회는 김영원 목사의 45년 사역을 통한
간증 집회로 그렇게 명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간증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6.25 사변 직후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6.25 사변 피난 갔다가 돌아왔더니 우리 교회에 공군 1등병 하나가 외출을 할 때에 그 외출비를 가지고 아마 우리에게 줄 아미다마 사탕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한 연하무게 사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모았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거기 간 건 예수를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보니 광고가 공군의 아저씨가 아미다마 사탕 나눠준대. 그러니까 이제 그거 공짜라면 제가 양잿물도 큰 거 먹는데 갔지요. 가서 이제 한 여러 명 모였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광목 팬티만, 누런 광목 팬티만 시골에서 입고 있을 텐데 우리에게 찬송가도 가르치고 뭐 동화도 들려주고, 그 동화라는 게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나니까 한 줄로 서 그러더니 아미다마 사탕 하나 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다마로 되어 있는 사탕인데 6.25 사변 후에 군것질이라는 게 그게 최고였습니다. 이게 설탕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당원이나 아마 사카린으로 만들었을 것인데 그게 장점이 있지요. 그게 입에다 한번 물면 4시간은 가. 이렇게 빨아먹어요. 4시간을. 그거 깨면 이빨 절단나죠. 그러니까 4시간을 가는데 그걸 하나씩 나눠주니까 제가 그걸 얻어먹으러 처음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동네가 충청도 시골인데 국군이 후퇴할 때 우리 동네를 지나갔대요. 그리고 이민군이 또 우리 동네를 지나가서 진격을 했고, 이민군이 후퇴할 때도 우리 동네를 지나갔다나, 그리고 이제 국군이 또 진격을 할 때도 부산으로 피난 갔던 국군이 우리 동네를 이렇게 지나갔던 모양이 아마. 그러니 그 시골 바닥에 군부대가 그렇게 4번씩이나 지나가는 통로였으니까 동네가 다 망가지고 집도 많이 무너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애지중지에서 길렀던 돼지를 인민군들이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때가 여름이니까 처먹다가 다 못 처먹으니까 그놈을 각을 떠서 간장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 제가 간장에 절인 돼지고기는 지금도 제가 입에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난 갔다 와서 그거 우리가 먹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농토도 얼마 되지 않은데 황폐화가 되어진 곳에 집도 막 무너지고 그럴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때 이제 공군 1등병이 와서 제일 가난한 집, 울타리도 없는 그 사랑방 마루를 빌려가지고 우리를 모아놓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 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제 본래 아호가 어렸을 때 이름이 홍진이었는데 홍진이도 그 7-8명 가운데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근했죠, 몇 달 동안. 왜냐하면 아미다마 사탕을, 우리 동네는 아미다마 사탕을 먹을 수 있는 아이가 2집이었는데 하나는 방학간 집 아들이 저랑 동갑내기인데 그 녀석이 가끔 구판장에서 그 아미다마 사탕 이렇게 물고 다니면 그렇게 부러웠고, 한약방이 있었습니다. 한 80각 노인이 한약방을 했는데 그 3대 독자 아들이, 손주가 저랑 동갑내기예요. 근데 걔도 가끔 가다가 아미다마 사탕을 물고 다니는데 그렇게 맛있냐고 물어보고 별짓 다 해도 한 번도 나눠주는 법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옛날 겨울에는 그 시골 농촌 집이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안방 있고 웃방 있죠. 웃방 있고 저 사랑방이 되게 있고 그런데 나중에 커서 가보니까 그게 나 혼자 들어놓기도 힘들었는데 어렸을 땐 그 안방이 그렇게 넓어 보였습니다. 이불을 늘 펴놓으면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거기다 발을 전부 집어넣고, 이제 불을 뗐으니까 뜨뜻한 게 그거잖아요. 그 이불을 풀썩거리면 꼬른내가 이제 많이 나고, 그리고 우리 9 식구가 그거 이불 하나 덮고 잤어요. 다 잤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기술이 좋다는 건 7남매를 그 이불 속에서 낳았으니까 그 엄마 아빠가 아기 만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7남매를 거기서 낳았습니다. 낳아서 이제 근데 늘 오면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지. 이 겨울에 이제 들어가면 딱 이불 속에 들어가는데 한 번에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지갑을 놓고 가서 지갑을, 그 6.25 사변 때 화폐 단위가 컸었거든요. 두툼한 지갑을 놓고 가는데 거기 수십 장이 들었는데 하나 빼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를 딱 빼들고 구판장에 가서 그걸 하나 사서 먹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도둑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으면 자기 안에 환상적인 세계로 들어갈 줄 알았거든. 입에 그게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옥이야. 가슴이 덜렁덜렁덜렁덜렁한데 이거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 이게 다리몽둥이 나만 하지 못할 건데 손모가지 잘하겠다고 그러지. 이 도둑질한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안 나. 그게 달았던 건지 썼던 건지 아메다마 사탕이 어떤 건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걸 입에 다물고 동네 고사설 다니면서 한 번도 그 맛을 음미해 보질 못해서 덜덜덜덜 떨면서 이거 들키면 어떡하나, 들키면 어떡하나. 해가 꼴딱 넘어갔는데 집에 갈 수가 없어서 그 충청도 시골에는 그 산동네 그 입구에는 행여집이 있습니다. 행여집. 이제 죽은 시체를 나르는 행여집이 있는데 그 행여를 좀 떨어진 그 헤미진 곳에다가 만들어 놓거든요. 그 행여집에 바람 피하느라고 칼바람이 부니까 바람 피하느라고 해가 넘어가는데 거기 앉아서 달달달 떨고 있는데 저 형님이 오셨어요. 임마, 홍진아, 예, 아빠가 다 알았어. 임마, 빨리 가. 도망갈 수가 없어. 형님이 저보다 6살이나 어린데 그걸 당할 수가 없죠.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인데 그래서 형님에게 붙들려서 집에 갔지요. 가면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오른쪽 다리가 부러질 건가, 왼쪽 다리가 부러질 건가, 아니면 손목을 이 작두로 잘라낼 건가. 이게 도둑질을 제가 했으니. 근데요, 태어나서 그때의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저에게 최고로 좋은 밥을 그때 먹어봤어요. 그게 이제 쌀밥에다가 계란 프라이 해서 하나 얹은 건데 그 밥상을 차려놓고 추운데 이러면 어디 가서 못하다 이제 오느냐. 그 사탕이 먹고 싶으면 아버지에게 사달라 그러면 내가 사줘서, 물론 사달라도 안 사주지. 안 사줄 게 뻔하지만 사달라고 그랬으면 내가 사다 줄 건데 어떻게 네가 돈을 훔쳐다 사 먹냐. 근데 나중에 아버님이 기가 막히다. 그렇게 많은 돈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 뺀 걸 알았을까 그랬는데 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구판장 그 할아버지네 집에 와서 혹시 우리 아들 못 봤냐 했더니 아까 그놈이 아메다마 사탕 갔는데 그 이제 우리 아버지가 딱 감을 잡은 거지. 이놈이 돈 갖다 아메다마 사탕 사 먹고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저를 혼내질 않고 그 쌀밥에다가 그 계란 프라이 이렇게 오버 이지 한 거지. 그거 이제 딱 얹어서 주발로 딱 덮어놓는데 밥 먹어라. 근데 딱 그러니까 한 번도 먹어봐. 할아버지에게 가끔 해드리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뭐 감히 한 번도 먹어지 못했던 건데 그게 딱 보이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왈칵. 그 다음부터 제가 절대로 도둑질을 안 합니다. 지금 74살인데 남의 돈 제가 절대로 손을 안 대는데 그렇게 했던 아메다마 사탕인데 그걸 와서 주니까 제가 얼마나 거기 가고 싶었겠어요. 그때 배운 노래가 예수 사랑하시면, 지금 찬송가에 있는지 모르. 예수 사랑하시면 걸어가신 말일세. 그거 하고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요거 그때 처음 배운 찬송인 노래인데 요 나중에 신학교 다니면서 곰곰이 미국에 유학 가서도 공부하면서 곰곰이 보니까 성경의 핵심 진리는 그 두 개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울어도 못하네, 예수 사랑하시면 복음서의 진리가 거기 딱 들어있어요. 누가 만들었나? 그 찬송가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것도 모르고 아메다마탕 그게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때 배운 노래인데, 그리고 한 2달 지났을 때 가보니까 선교사가 왔어요. 집차를 타고. 근데 그 선교사들 집차, 우리 동네는 어디 못 들어오는 동네거든요. 왜냐하면 길이 좁고 소그룹만 다니지 자동차는 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길인데, 그래서 늘 큰 길에서 4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동네인데 거기 집차가 어떻게 해? 그 산악용 집차를 타고 선교사 내외가, 백인 선교사 내외가 이제 들어왔는데, 대전에다 미션을 두고 있던 선교사 내외였던 것 같은데 교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분이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우리에게 동화를 들려줬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은 하나 안 나고, 하여간에 기억 하나 남는 거는 끝난 다음에 우리 10명 모였는데 지금 아미다마 사탕은 깜도 안 되는 거야.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예? 어떻게 알아? 초콜릿이거든. 초콜릿이요. 미군 시레이션 박스에 들어있는 군대용 초콜릿을 한 10대 개를 얻어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씩 나눠주는. 요게 이제
기가 막힌 단점이 하나 있지. 그게 이제 씨 녹아버려. 아메다마 사탕보다는 이제 씨 녹아버린다는 건데, 그거 먹고 제가 쓰러지지 않은 게 다행히 처음으로 초콜릿을 그때 먹었어요. 우리가 너무 맛있어 하니까 자기가 한 달 뒤에 오는데 한 달 뒤에는 더 좋은 걸 갖다 준다 그랬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예배당 가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진 적은 지금 제가 70년 가까이 예수를 믿는데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65년을 믿었던가 그랬는데 그때처럼 예배당이 그리워진 적이 없어요. 갔더니 왔더라고요. 우리가 차 안에 그 안만 들여다보는 거지 뭘 가져왔나. 그까짓 그 성경 말씀이 무슨 예배가 관심 있겠어. 광목변태 하나 있고 하나 그거 쳐다보는데 선교사가 노련한 사람이죠. 벌써 우리가 예배가 안 될 줄 알고 먹고 시작하자는 거야. 먹고 시작하자. 그래 그것도 국방색으로 된 그 미군 미 8군의 비상 음식인데 그걸 간식에 따는 것처럼 따가지고 우리에게 나무로 된 데를 하나씩 주는데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야. 바닐라 아이스크림. 지금 바닐라 아이스크림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때 우리는 아이스 깨끼밖에 못 먹을 때거든. 아이스 깨끼 얼음 과자. 아이스크림이 없었어요. 아이스크림은 1960년대에 삼성인거대가 내놨지.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그게 그때 나온 거지. 50년대 초반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걸 줬는데 그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요. 애들이 그 나무 그걸 촉촉 빠느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이 그 서툰 한국말을 가지고 여러분 또 먹고 싶죠? 뭐 배가 이렇게 나오리는 예 그러죠. 뭐 먹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반짝반짝할 거 아니겠어. 어떻게 하면 이 아이스크림을 또 먹을 수 있는 길이 있나. 근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이 정도는 얼마든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똑똑하지 않으면서도 머리는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는데 똑똑한 척은 제가 더럽게 많이 해가지고 손을 번쩍 들었지.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녀석은 나쁜 녀석이요. 우리 예배라는 거는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그걸 영성 개발이라는 말로 번역됐던데 글쎄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 뜻이 있지만 사실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제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열리는 그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통로가 열리는 거거든요. 예배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거든. 그 예배 시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그때 질문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이야. 그건 사탄막이거든요. 질문 있으면 예배 끝난 다음에 따로 가서 물어보면 되지. 그때 질문할 건 뭐 있어?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근무할 때 밤 11시 전화해서 창세기 19장 21절이 뭐냐고 물어보는 권사님. 아니 자기가 찾아보면 되지. 밤에 자다 말고 그걸 날 보고 물어보면 그걸 답변 못하면 또 우리 목사는 성경 지식 없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질문도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냥 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참 있더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니까 무슨 질문이냐 그래서 무슨 복을 받냐 제가 물었죠.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기에 이런 걸 얼마든지 먹을 수 있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복 받고 싶어서 우리 집 대문에도 복자가 써 있고 기둥에도 복자가 써 있고 천정에도 복자가 써 있고 벽지에도 복자가 써 있고 장판에도 복자가 써 있다. 먹는 밥 주발에도 복자가 써 있고 수저에도 보면 그 복자가 써 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복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주니 우리 집은 그냥 복자로다 대배가 되어 있는데 우리 복 받은 게 별로 없다. 복 받은 게 없는데 무슨 복을 받냐? 예수 믿으면 내가 물어봤어요. 진지했지 저는. 무슨 복을 받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당황해요. 그러더니 자기 마음대로 금방 정리를 한 것 같아. 그 복을 받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5가지를 꼽고 나서 이렇게 5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5가지 복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지난 45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그 복을 여기다 놓고 이 복을 나만 받으면 되겠는가? 내가 섬기는 교인들도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목회할 때에 중심에다 놓고 있던 5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를 잘 믿으면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때는 굉장히 가난해요. 선교사는 이걸 다 아는 거지. 굉장히 가난할 때거든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길 뭐 여러 가지가 그때 있었던 방법인데 굶주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예수 잘 믿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시골 애들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 중학교 진학해 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1년에 하나 중학교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거의 초등학교 중퇴하거나 초등학교 졸업받고 나가서 뭐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감는다든지 양복점에 들어간다든지 무슨 철공소 들어간다든지 뭐 구두, 그때는 구두를 맞춰 신는데 구두 수선공으로 그런 거 나무에다 판다든지 그랬지. 지가 하고 싶은 일을 중학교를 어떻게 가요?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갈 수 있다, 고등학교 갈 수 있다, 대학도 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인물로 쓰신다는 거야. 부자도 만들어. 옛날에 시골에서 제일 출세하는 게 사범학교, 그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선생 되는데, 그 사범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 되면 그 가문의 운명을 바꿔내는 거예요. 굉장히. 또 면석이가 된다든지,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 하시는 얘기는 대학교 교수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게 소위 락펠러예요. 소기왕, 락펠러, 워너메이커, 카네기, 강철왕, 뭐 백화점왕, 이런 사람들이 찢어지게, 어디가 찢어지는지 알죠?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예수 잘 믿어서 이제 세계 재벌이 됐다는 거지. 세계 재벌이요. 네 번째는 뭐냐?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야. 빽이 되어져. 그때 한 말이 그때 얘기가 빽이 됩니다. 빽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6.25 사변 후에 우리 같이 서민들은 제일 한이 빽이었습니다. 빽 있는 놈은 군대도 안 갔어. 그래서 6.25 사변 때 전방에 가서 죽은 그 전사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공서 다니거나 빽이 좀 제 이름자나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뒤로 다 빼돌리고요. 빼곡고 늙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때 40살이 훨씬 넘었는데도 징병이 돼가지고 그 태국까지 제2군인병이 돼서 갔다 오셔가지고 병 얻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병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늘 우리 보고 이름자는 쓸 줄 알았는데, 그 소위 말 교육열이 그래서 이제 막 불같이 일어난 거지. 빽. 자유당 정권 때 빽은 대단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런 거 아는 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빽이 되어주신다. 당할 자가 없다는 거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안보의 축복이었다. 다섯 번째로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도울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울면 애들이 다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다 애들 울기만 하면 뭐 밥도 주고, 애들은 우는 게 장기지. 우는 게 장기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국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장기는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5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또 질문했지. 돈 번쩍 들었지. 이제 설교 시간에 2번 질문하는 저는 나쁜 놈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제가 번쩍 손을 들어서 뭡니까? 아주 기분 나빠해서 그냥 받네요.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홍진군이, 제가 아우고 홍진군이 예수를 믿는다네, 우리 박수합시다. 그래서 그 10명이 얼마나 신나게 박수를 쳤는지. 그 제가 40여 년 동안 제일 목감에서 강조하는 건 새신자가 왔을 적에 박수 치라는 거예요. 발까지 굴러서 박수 치라고 늘 교육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제일 큰 박수가 우러나올 적에는 새신자를 환영할 때다. 아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열어놓고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는가? 박수를 많이 쳤어요. 박수 한번 쳐봐요. 오늘 새신자가 왔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요렇게 치는 사람이에요. 요거 김정은이한테 걸리면 기관단촉감이에요. 기관단촉. 근데 요게 뭡니까? 요게 다시 한번 발까지 굴러가면서 환호하면서 이야! 제가 우리 교회 한 분은 대학교 교수로 은퇴한 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관공서 높은 직책까지 뭐 은행 감독원 원장을 했다나 그런 분이 한 번 왔어요. 와서 이제 누가 세자길래 박수합시다. 그러면 팍 박수했지. 환영합니다. 한 20일 만에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저를 보고 눈물이 핑 돌면 자기 생애 동안에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주 충격이었대. 확 뜨겁게 말이에요. 확 하더래요. 아, 내가 왜 이런 교회를 몰랐나.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거든. 그 목사님이 새신자 왔을 때 박수 치던데 이게 손바닥이 아플 만큼, 내가 전도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전도해 왔던지 손바닥이 아플 만큼 쳐야지. 손바닥이 아플 만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광림교회 옛날 부목사를 할 때인데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요, 사업을 하다가 이씨 후손인데 이씨예요. 그 양반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쫄딱 망했대. 그래서 동전을 가지고 시내버스 탈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그 내외가 의논하고 그때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자살을 하기로. 그래서 아이들을 친정으로 보내고 둘이 뚝섬에 가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걸어서 그걸 제3한강교라 그랬거든요. 그 3한강교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림교회가 거기 들판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그때 이제 그 건물이 다 완성되지 않아서 지하실에서 예배를 보고 그럴 때인데 그 부인이 왜 저기를 사람들이 가냐. 자기들은 뭐 이씨 왕손이기 때문에 뭐 제사도 많이 지내야 되고 예배당 근처도 안 갔고 또 경기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 더럽게 자만심이 많을 거 아니겠어. 다 사람들이 눈 아래에 있지 뭐, 눈 아래 이렇게. 근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가는지 죽기 전에 한번 가보자. 그게 금요일이요. 그때 금요일은 그 철야기도회가 새벽 4시까지 있고 그럴 때거든요. 9시에 시작을 해서. 근데 그때는 11시에 시작할 때인 거. 근데 하여간 자살을 하러 가다가 그 부인이 그러니까 그래 뭐 부인 소원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니까 자기도 시집와서 이제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뒷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새벽 철야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모양이 아마. 근데 보니까 그 낯선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오늘 처음 나오셨죠? 우리 박수해요. 그러니까 박수 했어요. 그리고 처음 나온 사람으로서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근데 그때 울컥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살하기 전에 교회 한번 다녀보고 자살을 하자.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날부터 교회를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제가 미국 유학을 온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초대를 그 유학 간다니까 이제 광림교회 그때 제가 젊은 나이 때인데 광림교회 장로님 뭐 원사님들이 저를 보고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또 부목사 젊은 목사 간다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날은 박인각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하기로 되어 있었던 날인데 그분이 이제 장로 회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저를 보고 막 손을 잡고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좀 하시라고. 우리 집에 와서. 그래서 박인각 장로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다른 새신자가 식사를 꼭 하자고 그러나 내일은 미국 가야 되는데 장로님 좀 양보해 주세요. 알았어요. 내가 그 비행장에 나갈게요. 그래 이제 그 집에 갔더니 개동 쪽에 그 한옥집에 문간방, 사랑방 문간방에 살더라고요. 부엌도 없는. 근데 밥이 간장하고 밥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제사상도 아니고 거지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에 지금 깃발 날리고 유학 가는 목사에게 글쎄 그걸 딱 내외가 앉혀놓고 이거라도 내가 목사님께 대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쁘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 이제 대접하기로 했는데
그날 낮에 김우중 씨가 전화를 했더래요. 경기고등학교 이제 선배님인데, 야, 너 뭐하냐? 그래서 실업자입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이런 그 사람이 이제 했던 중소기업이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계를 좀 시장 조사를 나가는데 너 그쪽에서 일했잖아. 얘 나랑 같이 동행하자. 그래, 그냥 반하고 동행하기로 했다. 김우중 씨랑. 그냥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장하고 밥 줬는데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아마 했으면 이제 기분이 되게 나빴을 건데 나를 그렇게 대접하기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김우중 씨가 세계 여행을 같이 다니자는데 동행하기로 했다. 나중에 이제 김우중 씨가 그런 사업을 열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업을 맡겨서 그다음에 뭐 잘 나가는 사람이 됐죠. 근데 그냥 반도 울면서 그날 자기를 위해서 박수를 쳤던 그거 짱판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 감동받았다니까 여러분들도 박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다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잘했으면 교회가 꽉 차고 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메다마 사탕은 관계없이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보다 조금 큰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한 20명 모이니까 이 군인 아저씨가 천막을 하나 빌려가지고 뒷동산에 소나무를 몇 개를 베내고 닦아서 천막을 쳤습니다. 가마니를 깔았습니다. 호롱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마다 가서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 것들이 가만히 뜨고 앉아서 뭐지 그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그냥 야 홍진아 너 목사 될 거야? 나 목사 될래. 왜 목사가 돼? 근데 그때는 이론이 분명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래. 나만 받으면 내가 이기적이자죠. 내가 목사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 믿게 해서 다른 사람들 다 복 받게 해야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에 지금도 가보면 장래 목사예요. 제 소망이.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국민학교에서는 제가 1등이요. 우리 반에서는 제가 몇 명인가 묻지만 하여간 1등이요. 그렇게 제가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야 임마 네가 면석이라도 해야 임마 네 집안 먹여 살리는데 가난한데 임마 목사가 뭐야. 자기 동네에도 목사가 하나 있는데 밥 굶기를 밥 먹듯 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는 그때는 다 불을 떼서 밥을 할 때거든요. 서울이고 지방이고 간에. 근데 목사네 집에서는 연기라는 꼴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목사 되지 말라. 나중에 제가 중학교를 가는데 목사가 되니까 제가 중학교를 가야 되잖아. 도저히 중학교 갈 수 없는 형편인데 목사가 되려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공부하러 중학교 간 게 아니라 졸업장을 들어 이제 가는데 제가 공부 1등 하니까 그 사범학교 나온 분이 저를 보고 너 충청도에서 그 제일 좋은 중학교라고 거기를 이제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 뭣도 모르고 갔지. 가서 내가 붙었지 않았겠어? 너 하나 붙었지. 나 우리 반에서 우리 하나 붙었는데 내가 요 얘기했더니 그 서울에서 어디서 제 지초서를 했네. 그래가지고 그 권사가 뭐 그 초등학교 나왔다는데 뭐 이렇게 가지고 정말 김영원이가 그때 1등했고 저도 그 중학교 거 들어갔나 지초서 했더니 학력이 위조가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 합격자 발표날 저를 데리고 와서 멤버들에게 우리 어머니랑 들 건너 산 건너 내 건너 이렇게 1시간 2시간 가서 이제 갔다 오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업고 마당을 돌았어. 우리 집 마당을. 그날 아침에 자기가 처음으로 그 중학교에 너를 넣었다 그러면서 마당. 여러분 중학교 1, 2중학교 붙어가지고 담임 선생님 와서 마당 돈 사람 손 들어봐요.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유일하더라고.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저를 얹고 마당을 돌았겠어.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랑 함께 합격자 발표한 소집된 거 갔다 왔어요. 4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입에 거품이 막 나중에 무슨 얘기를 선생님 그렇게 했냐 했더니 너 절대로 목사 되면 안 된다고. 4시간 동안 그분이 가고 오면서 얘 목사 만들지 말라고 면서기를 하든지 사범학교문에 선생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불순종하고요. 45년 만인가 초등학교 동창회 한다고 제가 갔어요. 하도 8월 달에 방부절을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한번 갔더니 그 동창회 갈만하더라고. 한 11명 모였는데 시골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나 불러. 태극기 걸어놓고. 근데 그때에 담임 선생님 왔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끝나니까 뭐 전부가 다 소주지 뭐. 소주 잘 마시더라고 했는데 소주 갖다 놓고 막 마시는데 담임 선생님, 야 선생님 온다, 선생님 온다. 선생님 맞고 제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선생님 제 손 좀 받으세요, 제 손 좀 받으세요. 여자들도 그때 왔는데 이 여자들이 말이에요, 40몇 년은 많은 동창한데 영원아 이 자식아, 이 새끼야 전부 다 욕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 제 손 한 잔 받으세요, 제 손 한 잔 받으세요. 금방 내 10잔을 마시는 선생님이, 저는 한 잔 마시고 가지만 그걸 10잔을 마시니까 눈동자가 흐려졌지. 어떤 학생이 와서 이제 선생님 제 제자들 가만히 네 술 맞기 전에 목사술 좀 받아보자, 목사술. 그래 이제 목사술 받아 마시고 싶다는데 제가 안 따라드리면 되겠어요? 예, 제가 일어나서 이제 가득 따라드렸지. 그랬더니 이분이 벌써 풀렸다 그래, 눈동자가 혓바닥에 이제 꼬부라지고 있는데 한참 듣더니 김영환, 예, 잘했다. 다른 놈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저는 금방 알았어요. 목사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 된 거 잘했다는 얘기거든. 저는 그분을 잊고 살았지만 그분은 제가 첫째자니까 계속 제가 중학교 어디 가고 고등학교 어디 신학교 가고 뭐 어디 가고 미국, 자기 동네에 전봇대에 제가 부흥회 갔던 모양이야. 아마 전봇대에다가 심령대 부흥객으로 내 사진이 찍혀 있더래. 아주 자기가 이제 프라우드 오브 유 했다는 거지, 자랑스러웠다는 거지. 그러면서 잘했다, 참 잘했다. 유학 갔는데 네가 첫 번 얘기했고 내 제자 가운데는 정말 잘했어. 그러더니 야 영환아, 예, 나도 지금부터 예배당 차리면 되겠냐 그래.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고 그러면요 선생님 교회 다니시면 제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분이 한 3년 다니셨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장례식하고. 그렇게 제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목사가 되기로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을 지잖아요.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맹세입니다. 맹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줬습니다. 제가 미웠던지 저를 돌보지 않으셨어요. 중학교 들어가는데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간다고 그러고 등록금도 다 대줄 거라고 분명히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가서 일을 해서 그냥 몇 번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어떻게 돼요. 아버님 병들어 누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문을 돌리고 그랬죠. 이제 신문을 이렇게 돌리고 겨울 때는 사방공사 가서 일하고 별짓을 다 해도 등록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반은 나 때문에 등록금을 잘 걷어내야, 수업료를 잘 걷어내야 우수 선생님 표창을 받는데 내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은 나 때문에 한 번도 우수 표창을 못 받아봐. 선생님 내가 끈질기게 끝까지 못 내니까. 이제 이렇게 신문을 돌리다가 선생님한테 걸렸네. 골목에서 마주쳐서 제가 150부 신문을 이제 저녁에 돌리고 집에 가곤 하는데 막 뛰는데 선생님 마주 딱 쳤는데 이게 창피한 거지. 그래서 이제 되돌아서서 도망갔죠. 막 도망갔더니 그 선생이 그냥 끝까지 쫓아와서 저를 붙들었어요. 그게 펄썩 주저앉더니 내 모자를 때 애들을 막 두드려 패는 거야. 왜 도망가? 선생님 보고 왜 도망가 이 자식아, 막 두드려 패는데 내가 한참 맞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맞아야 될 무슨 일을 한 건 아닌데, 물론 선생님한테 인사 안 하고 도망간 건 사실이지만, 그래 제가 맞다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울면서 일어났지. 그랬더니 일어났던데 너 왜 울어 임마? 또 막 때리는 거예요. 너 왜 도망갔냐? 창피해서 도망갔다. 뭐가 창피한데? 신문 돌리는 게. 왜 창피한데? 그랬더니 이리 와봐. 언제부터 돌렸니? 몇 달 됐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늘 학교에서 이렇게 졸고 네 모습이 그랬구나. 그렇게 가난하니 이리 와봐. 저를 꼭 끌어안고요. 나도 외정시대 때 중학교 다녔는데 서울에서 신문 돌렸다는 거야.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절 신문 돌리며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과거를 자랑할 건 그거 하나뿐이어서 늘 내가 그 얘기하는데 너도 인마 나중에 그렇게 할 건데 뭐가 창피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너 신문 돌리는 걸 몰랐구나. 내가 하나도 널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분의 선생님이 막 나를 끌어안고 울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고, 그 다음 날부터 가난한 사람이 나눠도 나 찐빵, 그 안고 들은 찐빵 하나 점심시간에 그분이 저를 줬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은 저를 도와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좋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공부도 안 했지만 뭐 신문 돌리고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어.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버님의 무릎 꿇고 절복하지 말라고, 우리가 10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도 난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두리에 있는 좀 현찰 학교를 제가 시험을 봤지.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입학금을 낼 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그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팍팍 노력하라고 우리오면 노력을 했는데도 등록금 마감일 오전까지 입학금이 마련되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 이 5시에 딱 마감을 하면, 딱 마감을 한 다음에 안 받습니다. 왜? 보결생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있어. 돈 좀 있는 아이들이 돈을 내고 아이들 입학시키는 거예요. 옛날 그랬어, 그때는. 근데 그 보결생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딱 마감을 하고 안 받는 은행에서도요. 근데 뭐 그날 오전까지도 안 되니까 점심 때 그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넌 안 될 것 같다. 백방으로 다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제가 기가 막혀서 사랑방에 가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아니 2~3시경에 글쎄 전도사님 달려와서 소식이 왔는데, 읍내에서 한약방을 하는 집사님이 입학금을 꿔준다는 거야. 그러니 너 빨리 가서 그거 가지고 입학금 내라는 거니. 그래 뭐 우리 저 3살 많은 형뻘, 친척 형뻘 둘이서 그냥 한 시간을 뛴 거예요. 땀을 뻘. 내 지금 그 한약방 집사님 얼굴도 참 나쁜 놈이야. 그 얼굴도 몰라 사실은. 벌써 문 두드리니까 그냥 빨리 너 어느 왔지? 그러면서 봉투에다가 입학금 내는데, 돈 왔습니다! 그러고 그냥 5시까지 상업은행에 가야 되니까 또 막 상업은행에 가서, 그러니까 5시 7분이야 쉬었다가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확 들어가서 입학금 가졌다고. 입학금. 그랬더니 문 창구가 닫혔어요. 그 담당 직원이, 안 돼 임마, 지금 5시 7분이야 마감해서 안 돼, 한 번만 봐달라고. 너무 시골에서 오는데 이거 가졌다고. 끝까지 안 봐, 끝까지. 그래 뭐 제 양빨되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아저씨 좀 한 번만 봐줘. 이거 돈 겨우 구해가지고 하는데 얘 지금 이거 못하면 영원히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애인데 한 번만 봐줘. 안 돼 임마,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제가 이러고 아저씨 한 번 봐줘요, 아저씨 봐줘요. 나 이렇게 하면 못 가요. 막 울었지 뭐. 막 울었어 내가 소리 내서. 아저씨 한 번만 봐줘요, 봐줘요. 평생 내가 고등학교 못 간다고 지금 기회를 놓치면. 그랬더니 지점장이 안에서 있다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막 그러고 나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시끄러워? 아이 저놈이 저거 지금 5시 7분이나 됐는데 5시 마감했는데 이 자식 입학금에서 받으라고 저놈이 운다고 그러니까. 왜 늦었어? 너 5시인지 알았어? 몰랐어. 알았습니다. 근데 왜 늦었어?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래? 야, 그 전 자네 봐주지 그래.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꼬가지고 빌려 빚내서 왔다잖아. 20년이나 뛰어왔는데 좀 봐줘.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점장님,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도 봐줘. 이 사람아 저 땀 나는 거 봐줘. 안 된다는 거야. 그러게 지점장이요, 야 임마, 내가 책임져. 자식 말이야, 인정머리라. 내가 책임져 임마, 받아. 지점장이 책임질 겁니까? 그래 내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받아. 그래서 받았어요. 그 지점장이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지점장이 제 등록금을 받아줬어, 입학금을.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않았겠어.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도와줬어. 물론 모범 생으로 제가 큰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반항심도 있고 나쁜 짓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까 도사라 그랬는데 제가 수박서리, 닭서리 도사, 시골에서 그런 거 잘하고 그랬는데, 그래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겨울방학 때 되면 나무를 해다가 깊은 산에 한 서너 시간 가서 솔방울도 따고 나무 껍질 떼고 솔잎도 따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읍내다가 다 팔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등록금을 마련하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한 번에 나무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나무를 이제 그때는 솔방울을 따가지고 몇가마니를 싣고서 이제 3시간 가서 3시간 나무 따고 오면 11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벽 3시에 나가서 11시쯤 들어오면 그 새벽에 가야 돼, 상감한테 안 들리려고.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님은 밥을 따뜻하게 이불 속에다 넣어놔서 오니까 저를 이제 김장김치하고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나가니까 제 친구 아이가 저랑 나무하고 온 놈이 그 못 나가는 거야. 저 동네 어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식이 금방 내 나무에 가져왔는데 또 어머니 속을 왜 썩여가지고 좀 이렇게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나. 그래서 어머니 뭐 잘못했어요 저 자식? 그랬더니 나무를 해가지고 왔는데 밥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식구가 지금 굶고 있는 거니까 이걸 읍내에 1시간 가서 팔아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오면 내가 밥을 해줄 테니까 빨리 이걸 읍내에 가서 팔아가지고 오라는데 저놈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요, 나무는 뭐 가서 매일 나무를 해도 괜찮아. 제일 쪽팔리는 건 뭐냐면 그놈을 들고 읍내에 가서 파는 거예요. 이게 가다가 여학생을 만난다든지 이게 아는 사람 만나, 그리고 나무라는 게 금방 탁 팔립니까? 그 읍내 상자에다 갖다 세워놓고 나무 사요 해서 그래도 안 팔리면 그 나무를 지고 집집마다 다니는 거지. 솔방울 좋은 거예요. 나무 사세요, 나무 사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쌀도 사오고 뭐 이제 밀가루도 사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갈 때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아는 놈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여학생들 안 만나게 해주시고 처녀들 안 만나게 해주시고, 뭐 하나님이 한 번도 기도 들어준 적이 없어. 맨날 나무 가져갈 때마다 만날 여자들 다 만나고 만날 친구들 다 만나고 그냥 동네 어른들 다 만나고 쪽팔릴 대로 다 쪽팔리고, 그리고 안 팔린 적도 없어. 팔리긴 다 팔렸지만 야,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가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다니는 아이, 걔는 학교를 별로 안 다니는 아이지만은 그 고등학교 1학년 좀 다니는 아이 보고 그 나무를 해가지고 온 아이를 다시 1시간 읍내에 가서 그놈을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서 오라고 그러니까 걔가 가겠어? 쪽팔려서 안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욕을 하는 거고, 이놈의 길거리에서. 그래 그놈을 데려다가 우리 집도 밥이 없다 그래서 눈밭을 제끼고 이제 묻었던 배추 뿌리를 파가지고 이제 그걸 깎아가지고 우리 같이 먹으면, 지금도 만나면 가끔 그 친구들 만나면 옛날 배추 뿌리 먹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제가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제 신학교를 못 갔죠. 뭐 제가 신학교를 너무 가난하니까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못 가고 이제 한뒤에 놀다가 나중에 이제 감리가 신학대학에 가서 4년 동안 가정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유학도 오고 에머리 대학에서 제가 공부를 7년 반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등록금을 대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돈 벌어서 등록금을 내본 적도 없어요. 미국의 그 등록금이 굉장히, 그때 80년대 보통 그때 6,000불, 7,000불 했거든요. 그걸 뭐 벌어서는 도저히 못하는데 이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미국의 장학금이라는 게 한 곳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이제 1,000불, 5,000불, 3,000불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건데,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어쩌면 그렇게 장학금이 1불도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딱 매 학기마다, 저는 1년 장학금이 보장되고도 몇 개 안 됐어요. 매 학기마다 원서를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그쪽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딱딱 맞았더라고요. 졸업할 때 가 물어보니까 장학금이 다 몇 가지를 와서 모자라는 건 학교에서 줬더라고요. 딱 맞춰서. 그러니까 뭐 이론도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대준 적은 한 번도 없고, 제가 그 원서를 잘 썼어요. 뭐 6.25 사변 때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쓰고, 그러니까 장학금 인터뷰 할 때 인터뷰도 제가 밤새도록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가니까 인터뷰도 잘하고, 그 장학금 받으면 또 고맙다는 답례 편지를 제가 이렇게 써서 보내고, 그러니까 에머리 대학 그 파이낸셜 그 오피스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매년 그 후원자들에게 편지 쓰는 걸 저 보고 시켰어요. 네가 잘 쓴다 그래가지고 A4 용지 하나에다가 그걸 700클럽에다 써서 보내고 했는데, 그런 걸 잘해서 제가 장학금을 받았지. 여러분, 인터뷰하러 간 날 오줌 싸요. 인터뷰 가서 떨어지면
그 학교 공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러 가기 전날은 온 식구들에게 얘기는 안 했지. 내가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는 걸로 거두름을 폈지만 속으로는 간이 쫄아붙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요, 박사 학위를 마치고 짐을 다 이제 그 오랄 디펜스 하는 날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일어나니까 그 주임 교수가 4명이 닥터킴 그때가 기분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와서 기숙사에 짐을 싸고, 그때 한국 여학생들이 7명이 있었는데 이제 7명하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밴을 가져서 차를 딱 탔는데, 이제 목사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타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자, 이제 됐느냐? How about now? 이제 그렇게 뚜렷하게 이제 됐느냐? 근데 막 주마등처럼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쭉 그날까지 오르는 모든 길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갔는데, 이제 됐느냐? 그 물음이 지금까지 내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음을 금방 한순간에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다 똑똑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잘 쓰고 내가 인터뷰도 잘하고 내가 다 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다 도와줬지, 하나님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45년 목회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살베이션인데, 구원에는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구원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살베이션에 영적 구원이 있습니다. 영적 구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다음에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데려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하게 하는 그런 코스를 마련해놓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에서 만드신 이후에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살게 했더니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제 갈 길로 제 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 죄가 많아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그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세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예요. 이터널 라이프를 주셔서 그놈을 가지고 천국 가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 영적 구원의 스피리추얼 살베이션입니다. 저는 이것을 redeeming이라고 해요. redeeming. 그냥 살베이션은 물에 빠져는 건졌다는 얘기인데, 리디밍은 그냥 건진 게 아니라 누군가 값을 치루었다는 거거든요. 리뎀션이라는 말이, 구속했다는 말이. 그래서 저는 리디밍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리디밍이야. 그래서 영적 구원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함을, 이터널 라이프, 영생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시는 거야. 이게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걸 스피리추얼 살베이션이라 그러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에게 부족해요. 인간이 워낙 죄가 많고 연약해가지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자기가 구원시킨 자기 자녀로 삼은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피지컬 살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육의 구원이라 그랬는데 육 그러면 우리가 자꾸 죄 이런 것만 생각이 나니까 제가 바꿔서 삶의 구원, 피지컬 살베이션이에요. 삶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그냥 내팽개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아이들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복이라는 건 뭐냐면 better life야.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를 개떡같이 믿을 때보다 예수를 더 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이지. 그걸 better life라고 그래. 더 좋은 삶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abundant life라고 그럽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그래.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함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풍성해지도록 값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저는 블레싱이라 그래. 블레싱.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원도 있어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인데,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방송을 다 들어보면 제일 많이 방송에서 흘러온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abundant life예요.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삶이 모든 게 그냥 척척척척척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니거든. 자꾸 굴곡이 온다고 말이요. 어려움을 자꾸 닥치게 돼요. 그러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disappointed with God,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게 실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실망하지 않는 부류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건 누구냐? 무신론자들이야.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께 실망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하는 기대가 많아. 근데 그 기대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거거든요. 실망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초년셀에 예수 믿어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못자고 그랬지만 그건 울리는 꽹과리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울리는 꽹과리지요. 그래서 맨날 불평과 원망 속에 제가 있었던 거지. 근데 How about now?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는요, 마틴 루터 생각을 늘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전지성이었으다. 암니션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었으다. 암니포텐스라고 그러죠. 암니포텐스. 암니포텐스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산도 바다로 만들고 바다도 산으로 만들 수 있어. 세 번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이었다. 암니프레센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 여러분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하늘에도 이 땅에도 물속에도 다 계시 어디 계시나.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 놀라운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That's right.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요, 중학교를 가지 못해서 밥을 굶고 산에 가서 항공사를 하고 쓰러져 있을 때, 내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사람방에 처박혀서 담요 덮고 있을 때, 아니 내가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놈이 찾아와서 나를 죽음의 골짜기에 몰아넣고 있을 때, 그때 그가 외치시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성을 외치지만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지 못할 때에는 그 하나님은 내게는 무지하신 하나님이지. 무지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쓰러져 죽어가는데, 내가 먹을 거 있어도 굶주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먹을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까? 무능하신 하나님이지. 무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병마에 시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죠. 없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편을 한번 읽어보면 13편에서 우리 시편 13편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편 13편을 잠깐 펴볼까요? 시편 13편 혹시 없는 성경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번 시편 13편을 읽어보십시다. 13절 다 읽었나? 찾았나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더 크게 해요. 저 김정은이 알면 또 기관단청을 주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여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22편 좀 가볼까? 22편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교회 서울대학교 나온 내외가 권사님 계십니다. 그 여자는 눈에다 넣어도 안 아파요. 주일학교 교사. 우리 교회가 지금 5,800명이나 재적이 되는데 그 여자는요 5,800명을 대표할 수 있는 봉사자입니다. 교회 안에 그의 손길이 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원봉사자로 원자력병원에 가서 그 그림 미대 나온 사람인데 그걸 하신 그 검진을 했더니 유방암이야, 유방암. 근데 다시 정밀 검사를 했더니 폐로 전이가 돼서 폐 양쪽에 모래를 뿌린 듯이 암이 여러 개가 자리를 잡게 되니까 그 의사가 숨이 차거들랑 오십시오. 그 주일날 그냥 제 품속에 안겨서 숨이 차거들랑 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 오라는 얘기 아니냐고. 그래 제가 잘 우려를 하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럴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제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다 그랬잖아요. 눈에다 넣어도. 간 다음에요. 그렇게 잘 보낸 다음에 너무 제가 화가 났어요. 책상을 제가 내려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 이 세상에 데려가려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 두 아들이 있는 이 학생 이 권사를 왜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그 두 아이는 어떡하고요? 내가 얼마나 내려쳤든지 한국에는 대개 이제 테이블 위에 파란 천을 깔고 그 위에다가 유리를 이렇게 얹어놓고 담임 목사 그 응접세 때를 보면 내가 얼마나 내렸더니 유리가 바싹 부서져 버렸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저 딸을 저렇게 하냐고, 저 두 아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제가 울면서 기도. 너무 하나님께 대한 분노야. 월요일날 사찰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왜 아주 나쁜 놈이 목사님 방에 들어가는가 봐요. 책상을 유리를 바싹 부셔놨다고. 그래 제가 그 사찰을 보고 그래 정말 나쁜 놈이네. 어떤 놈이 그랬나? 왜 목사 책상을 부셨냐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116편을 보니까 1절 한번 볼까요? 1절 116편을 한번 찾아봐요. 오늘 봉독한 11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 다음에 7절로 가봐요. 6절로 가봐요.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8절 가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힘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생명당할 때까지 오직 주님을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아까 13편이나 22편 보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나이까 분노가 소출합니다. 근데 결국 시편이 위대한 것은 끝날 때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 평생도록 내가 그 하나님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저도 젊은 날 동안에 방황하고 하나님께도 원망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How about now? 문제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너를 복에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고초가 많았지요. 근데 거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하냐면 저가 오래 참음으로 그럴 때에 인내심이 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트랙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이 진리를 더욱 깨닫게 되네요. 30대 깨달았으면 제가 굉장했을 텐데 늦게 깨달은 게 참 한은 한이에요. 제가 그만큼 어리석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어렸을 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물어요. 자기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내가 만일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시골에서 얼마나 출세했을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1등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출세는 했을 거예요. 2장은 됐을 거예요. 2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막걸리나 마시고 그러고 다녔을 거거든요. 일찍 되졌겠지 뭐.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저를 축복하셔서 오늘 제가요 100몇 개 나라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지구를 200바퀴나 돌았더라고요. 제가 끼니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던 가난한 시골 농부의 자식이 있는데 미국에 유학까지 왔더라고요. 조언 안 해주셨고, 저희 아들이 내과 의사고 딸이 정신과 의사인데 우리 사회가 여기 변호사고 우리 며느리가 지금 저 하버드대학교 치과대학 학장입니다. 동양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치과대학 학장이 됐다 그래요. 더럽게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되돌려보면 어린 철없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을 당대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확인케 하고 저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How about now? 이제 됐느냐? 내가 너를 사망의 그늘에서 너를 눈물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서 기쁨과 환희의 눈물 흘리게 할 그날이 있었음을 내가 믿겠느냐? 그렇게 되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났습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오른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간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만족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많이 계신데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여 아직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저를 용서하소서. 실망하여 넘어지는 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쉬지 않게 해주소서. 결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한 2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회를 여놓고 신년 축복성의 기간 동안에 부족한 종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나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귀한 음성이 저희 마음
마음속에 살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이 새롭게 하나 가까이 나가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여,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신 하나님, 그 손길을 체험하고 그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옵나이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사 저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맹세에 있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하나님, 끝낸 아브라함에게 오랜 동안의 시간을 걸쳐서 그를 결코 이 땅에서 모든 만민이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한 가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이 거룩한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길이 끝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